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6년 청소년주일학교 교사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 교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사들의 헌신 위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가르침이 아이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이들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요. 이 기쁜 마음을 담아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주의 손을 의지하며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더욱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믿으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찬양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가사를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찬양인데요.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옆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뻗으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를게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손도 잡아주시면서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님 한 분만 바랍니다.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원합니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자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자손에게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아부부장 박윤신 집사께서 기도해 주신 후 초등부 김정은 청년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6년 새해를 맞아 교사원 신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교사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게으름으로 인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사랑보다는 지식을 앞세우며 주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아이들을 세우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살아있는 믿음과 소망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교사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아이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들 가운데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사들의 헌신이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믿음 성장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김주영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삶이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흔들림 없이 강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사원 신예배로 말씀을 전하시는 전인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사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하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말씀이 교사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발걸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 영을 주시리라는 교회의 표어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교사로서의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단순한 다짐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는 결단이 되게 하시며 교사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각 부서에서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 되게 하시며 아이들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마음에 너무 큰 감격이 있어서 담임 목사인데 등록할 뻔했습니다. 너무 참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사분들의 든든한 연대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동과 감격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을 많이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저를 비춰주지 마시고 화면을 계속 비추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위기라는 표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 세대 위기, 2000년대 초반부터 들려졌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초코파이 하나만 주면은 교회에 오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북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위기라는 표어가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3, 4년간에는 다음 세대라는 이야기보다 3040 세대, 시니어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교회 안에서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이제는 너무나 빠르게 감소해서 손쓸 수 없는, 너무나도 이제 현실이 되어버린,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그 주요한 이유로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출산율의 저하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급격히 줄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단에 보이는 데이터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이야기한 데이터, 20%가 줄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는 더 급속도로 줄어서
대략 40% 정도가 줄었다. 2배죠.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취학, 취학,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그 중에서 주목할 부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세상과 비교했을 때 9배나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강의할 때마다 중고등부 교사분들은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죠. 나는 아니지요. 우리 부서는 아니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서 아이들이 중고등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2, 3년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미 올라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감히 이 시대의 선교사님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어떤 전략으로 다음 세대를 맞이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철저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한 반에 한 50명 정도의 학우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 옆 동네에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전반, 오후반도 존재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오전반, 오후반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 반에 20명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한 반에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고 하니 대략 통계상 4명에서 5명.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반에서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애들이 신앙을 뭐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너희 여름성경학교 이번에 어디 가냐? 너희 전도사님 잘생기셨냐? 우리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뭘 주고받겠죠. 뭐 겨울에 썰매장 가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요, 이제 한 반에 통계자료상 1명에서 2명. 운이 좋으면 있는 거고 운이 없으면 혼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내가 맡은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학원 가서도, 놀이터에서도, 키즈카페에서도 그렇게 지낼 것 같죠?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을 함께 이야기하고 논할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통계청 자료 그대로 따라가 봤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들 이한이 반에 믿는 친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친구가 몇 명 있을까? 제로, 1명도 없어요. 저희 아들이 3반, 4반 중에 1명꼴로 있는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듣게 될 이야기가, 아니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녀? 저희 아들과 함께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롯데월드에 여러분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장소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한류 열풍에 의해서 외국에서들 많이 오시기 때문에 히잡을 쓴 분들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시는 공간이 있어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저희 아들과 지나가다가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기 뭐 하는 데야? 저기 기도하는 데야. 아빠, 나도 들어가서 기도할래. 안 돼. 왜 안 돼? 기도한다는데 안 돼. 왜? 우리랑 다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도하는 데라 아빠도 낯설어. 그럼 나 더 들어가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궁금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이를 말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이런 대우를 학교에서 받고 있지는 않을까. 한 반에 1명에서 2명이거든요. 점점 줄어들거든요. 식기도할 때 제가 물어봐요. 이하나, 너 식기도하니? 기도해. 아이들이 어떻게 보니? 신기하게 봐. 뭐라고 기도하는지 물어보고, 직구준 친구들은 주문을 외우는 거 아니냐라고 한번 크게 해보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고요. 점점 크면서요. 여러분, 그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감정이 어떨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세대와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외롭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교회에서는 펄펄 뛰지만 학교에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교회 학교를 맞이하고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그때 제 친구들과 함께 밤에 쉬는 시간에 학교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우리 학교 가운데 복음의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물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요 위에서 물 뿌리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UFO 부르냐? 그래도 함께 손잡은 친구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때 같이 기도하고 그때 같이 부르짖고 10분 기도하고 들어가서 다시 공부하던 그때의 그 벗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친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매년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을 매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다니면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째 만나다 보니까 선생님들 중에 이제 아는 분들도 생깁니다.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고민도 나눕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최근에는요 굉장히 간절해졌어요. 여러분, 서울에 계셔서, 연동교회에 계셔서 모르시죠? 지방 저 끝으로 가면요 선생님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요 내년에 교육부 없어져요. 목사님, 저희요 이제 애들이 줄어서요 교육부가 운영이 안 돼요. 제가 함께 찬양하는데 울림이 되게 좋네요. 뒤에서 같이 찬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외롭게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신다고요. 신앙의 자리가 무너져서 힘겨워하고 있는 선생님들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요 급기야 저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 교사 꼭 해야 되나요? 계속 해야 되나요? 기능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 아이들 점점 주는데 제가 이거 해야 되나요? 아유, 선생님 하셔야 돼요.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최고예요. 애들이 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저 이제 은퇴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습니다. 선생님 떠나시면 젊은 친구들도 안 들어와요. 선생님 버텨주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위로했는데요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궁극의 답을 찾았습니다. 이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그때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누가 선생님을 부르셨나요? 선생님을 헌신 예배 가운데 누가 부르셨나요? 예, 오 목사님이 불렀어요. 김 집사님이 하자고 해서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누가 나를 교사로 세웠는가? 여러분, 이거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1년에 분명히 한두 번의 흔들림은 있을 거예요. 건강상의 어려움, 또 교사분들 간에 서로의 어떤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들이 자꾸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를 불렀는지, 누가 나를 지명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으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교사를 자원해서 시작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교육부서 갔으니까, 우리 손주가 있으니까 내가 영유아부 해야지 하시는 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 집사님, 오 목사님이 하자고 그래서 한 해만 해주세요 해서 시작했는데 5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원해서 시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너는 복 덩어리가 될 것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좋은 대학 나오거나 뭐 좋은 커리어가 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 복이 될 것이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내가 펼쳐갈 거야.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복이 되게 할 것이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멘으로 받았더니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잘 나갈 때, 왕자로 있을 때 부르셨나요? 아니요. 모세가 실패해서 에드로의 집에서 양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제 나이 들어서 할 수 없다 생각되는 그때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여러분, 순종합니다. 그 부르심에. 어떻게 되죠? 재앙이 내려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은 연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끝나고요, 블레셋은 사무엘이 있는 기간 동안 그 나라를 침범하지 못했다라고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촌에서, 시골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영혼을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나이가 상관없고 상황이 상관없고 숫자가 상관없다. 순종하는 그곳에,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음 세대 세워가지 않겠니? 나와 함께 연동교회 30년을 같이 경작하지 않겠니? 기능적으로 율동하고 피아노 치고 회계장부 정리하고,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내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집트 때와 로마 시대와 동일하게 여러분, 수만 명씩 매년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의 소명, 여러분, 이 소명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요, 1년 가운데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완주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2026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명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거기에 응하여 그분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죠.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또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르신 이유 명확하죠. 바로 아이들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설명하는 설명을 저는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비판 없이 스스로 사유하는 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메시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진리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편협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살고 있는 학교와 학원과 또 많이 보고 있는 미디어, 유튜브에서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결국 너가 결단해야 된다. 너 자신만이 너가 신이 되어서 너의 결단을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와 성경과 다른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 세상 가운데 아이들 가르치시는 거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외부에 어떠한 자극이 없지만 그러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극들, 우리가 이집트와 로마와 같은 그런 압제와 폭거 속에서 아이들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만, 일제시대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대의 흐름과 문화가 진리의 다리를 무너뜨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교사의 사명을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워내는 사람.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과 아이들의 삶을 이어주는 사람. 그래서 교사는요, 성경을 다시 살아있는 이야기로, 책 속에 묻어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말씀으로 먹이고 내 양을 사랑으로 양육해라.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하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 여러분, 저를 그저교회, 도대체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나라고 다들 조금 궁금해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가거나 듣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그저가 무슨 뜻이냐면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저 변하지 않고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은 하지 않고 하나에 집중한다는 뜻이 사전적인 의미의 그저예요. 이제 좀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저 교회되는 것에 힘쓰는 교회 되고 싶어서 그저 교회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육부, 연동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제일 큰 교육부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너희들 해야 될 거는 하나야. 그저 신실하게 아이들에게 말씀 먹이고 쉬지 말고 사랑하는 거. 어제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내일은 쉬어야지가 아니라 매주 똑같이, 그리고 매일매일 동일하게, 주일이 가정이 되고 아이들의 일상의 마음에 닿을 수 있게 사랑해내는 거, 그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야. 결과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목.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그저 내가 전한 말씀을 아이들 귀에 집어넣고 아이들 마음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이다. 누구든 할 수 있는 거, 나이에 상관없이, 학벌에 상관없이 누구든 할 수 있는 거. 충성, 피스토스, 피스테스, 제가 제일 사랑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 여러분,
제가 전국을 다닌다고 그랬죠. 대전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강습회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한 서너 시간 전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어느 길로 오셔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배너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갔던 저희 직원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 여러분 아까 찬양 인도하셨던 그런 청년분들과 같은 나이대에 저희 직원이 배너를 설치하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어떤 남루하신 어르신 한 분이 그 청년에게 막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기감을 느끼고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셔서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거꾸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하러 여기 왔어요? 뭐하고 있으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을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성경 가르치는 거 가르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피식 웃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서 통합 측 옛날 주제가 아시죠? 그거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반가워서 같이 부르려다가 길어질 것 같아서 거기서 멈췄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네. 주보 좀 하나 줘보세요. 제가 주보를 가져왔어야 돼.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 발화될지 모른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갖고 언제 신앙을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통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처음 신앙을 접했는가? 여러분, 무려 60%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가 10세 이전에 신앙을 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아유치부, 저학년부 긴장하셔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아이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들었던 복음은요,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버트넌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 무신론자, 사상가의 책을 읽었어요. 책 제목이 무시무시합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목사인데 그 책을 읽고 한번 들어보려고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변증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가 중간에 짧게 서너 줄 적혀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나는 내 머리로는 분명히 나는 무신론자다. 그런데 어렸을 때 영국 사회에서 내가 기독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 공간을 어렸을 때 내가 뿌려졌던 씨앗을 벗어낼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나는 분명히 무신론자지만 내 마음에 신에 대한 존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예요. 제가 인형탈을 자주 씁니다. 저 목사거든요. 이렇게 정장 입고 말씀 전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근데 뮤지컬을 할 때, 아이들을 만날 때 저희 히즈쇼의 직원들 다 바쁘거든요. 저만 말씀 전하면 되기 때문에 앞뒤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형탈 쓰는 게 제 전담이 되었어요. 10년째 제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인형탈 저거 쓰고 있는 사람 보면 전 줄 아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요, 저를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배우가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적었으면 그 느낌이 확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쓰기 싫은 한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는 쓰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저기서 교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이 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인형탈을 쓰면 저를 측은하게 바라봅니다. 저 사진은요, 작년 11월 달에 제가 인형탈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썼던 날입니다. 마침 제가 저 옷을 걸치고 있는데 기독교 교육학과 제 동기 교수가 지나가면서 제 어깨를 톡톡 치면서 지나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인형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10년 했는데 이거 벗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멋있는 거 하면 안 될까요? 이거 너무 멋이 없습니다. 이거 적어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만큼은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신대 괜찮고 감신대 괜찮은데 장신대만 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 30분 저러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딱 봐도 한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이제 막 신학교에 들어온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멀리서 미스바 광장에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저 예수님 입으로 밖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에 누구 계시죠? 제가 어허허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요, 어렸을 때 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렸을 때 이 예수님과 같이 말씀 찬트를 외웠고요. 어렸을 때 이 예수님과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저를 꼭 안아주는데 제가 안에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주님, 이유가 다 있으셨군요. 제가 5년 더 하겠습니다. 이거 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는 모릅니다. 단 소명, 부르심 가운데 사명,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장면 아닐지라도 결과는 하나님 영광 되시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열매 거둬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여러분 충성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있죠. 지식도요, 명시지와 암묵지가 있어요. 명시지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여러분, 성경 이야기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 3927. 여러분, 이게 명시지입니다. 근데 암묵지가 뭐냐면요, 빙산 아래에 있는 더 깊이 묻혀 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은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고요, 그림으로 보여줄 수 없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아 유치부 때, 유치부 때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여자 선생님께서 제가 오기 1시간 전에 방석을 따뜻하게 데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면 방석 뒤집어서 인철아 여기 앉아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양선반 선생님, 양선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따뜻하게 데워주셨던 그 방석은 제 안목지 가운데 지금도 새겨져 있어요. 한 선생님,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요, 늘 주일마다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배 마칠 때 되면요, 와이셔츠가 다 삐져나왔어요. 덩치가 산만하셨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율동을 얼마나 크게 하시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춤추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구나. 성령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구나. 그 선생님들을 통해 배웠던 암묵지의 지식이 지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장기 기억으로 제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위로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충성할 때, 너희가 헌신할 때 허투루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흔들지 마라. 견실해라. 그저 끝까지 그 길 가라. 그러면 내가 거둘 것이다. 여러분, 열매를 보기까지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그러나 우리가 부었던 그 기도의 사랑의 물 한 바가지는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주 주일에 1시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 관계자들 모아놓고 1시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준다면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라도 그 사업가는 그 자리를 따낼 거예요. 하물며 아이들이요, 미래의 소비자, 미래의 고객, 당연히 돈을 더 얹어서 따내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매주 1시간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사랑해서 줄 수 있는 그 1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고요. 잃어버리지 않은 그 1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시간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세 이전에, 10살 이전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먹이고 사랑으로 대해줄 때 그 아이들의 평생에 지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받고요, 연동교회의 미래의 뿌리가 되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교사 헌신 예배를 다닙니다. 사진은 3, 4년 전에 제 모교인 과천교회에서 교사 헌신 예배 설교를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저 자리에 제가 강단에 올라갔는데요, 제일 앞자리에 제 방석을 데워주셨던 그 선생님이, 유치부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제가 그분을 마주보지 못해서 이쪽만 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30년 근속을 하셔서 상을 타려고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울지 않고 설교한 게 얼마나 용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어떤 상패를 받고 어떤 상을 받은들 너만 하겠냐? 네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30년 근속해서 잘했다 칭찬하니 그만하면 대단한 상 아니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20년, 30년 후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거둔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그 길은 아직 멀고 낯섭니다. 작은 손으로 찬양을 배우던 시절, 선생님은 그 곁을 지키며 사랑으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때론 꾸짖고 이내 품어 안으며 기도해 준 선생님. 그 사랑이 아이를 한 걸음 더 예수님께 이끌었습니다.
때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기다림으로 다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아이의 다리가 되어 섭니다.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자리, 그 사이에는 언제나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 정말 꼭 해야 하나요? 네. 당신이 그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다음 세대를 잇는 다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며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일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먹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순종함으로 이 직분 감당하며 반드시 거두게 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견고하게 하시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교사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청소년 주일학교 부장단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부장단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쪽으로, 왼쪽으로 조금만 오시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부장단은 김주영 위임 목사님과 여명선 주일학교 교장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영화부의 박윤신 집사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부의 정윤정 집사님, 유치부의 유진희 권사님, 유년부 이현승 권사님, 초등부의 김태정 집사님, 어린이부의 윤종훈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중등부의 정선아 집사님, 고등부 유성욱 집사님, 그리고 주니어 콰이어 단장으로 김선일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는데 오늘 또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주니어 앙상블 장의숙 집사님께서도 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어린이 전도단 양진실 집사님, 그리고 아름 꿈방장으로 강희숙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하 부장님과 각 부의 부감, 그리고 총무, 그리고 여러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는 2026년 주일학교 대표 교사로 유년부 최보배 교사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장 유년부 교사 최보배. 위 사람을 2026년도 연동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하며 임명장을 드립니다. 2026년 1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동교회 위임 목사 김주용.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사분들 나오셔서 교사 선서와 교사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지참하여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좀 많이 뒤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라오신 동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3부 예배 시간에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부는 11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부, 어와나라고 하는 어와나 프로그램 운영한 어린이부는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교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교회 교사 사명서 선서. 연동교회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로서 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헌신하며 다음 세대 리더를 양육하는 교사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일에 헌신합니다. 하나, 나의 생활 방식은 곧 학생들이 보고 배울 삶의 양식임을 깨닫고 경건의 훈련에 헌신합니다. 하나, 주일 예배, 성경학교, 수련회, 교사 경건회, 교사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합니다. 하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생들과 청소년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하나, 생명을 잉태하는 청소년 주일학교를 위해 전도에 힘쓰며 1명 이상의 교사를 찾아내는 일에 헌신합니다. 하나, 학생들의 신앙의 선생님으로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돌보는 일에 헌신합니다. 하나, 교사는 다음 세대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자임을 알고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2026년 1월 11일 연동교회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 일동 바로
우리 교사분들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천국과 이 땅을 잇는 다리와 같은 우리 교사들, 또 말씀과 세상을 잇고 또 부모와 자녀를, 또 우리 세상과 교회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 교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주일학교, 우리 연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일학교의 역사만큼이나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들 안에 소명과 사명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교사로 헌신하며 나간 이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들을 통해 우리의 연동교회, 아니 한국교회의 청소년 주일학교가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적 숫자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믿음이 저희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이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능력과 지혜와 재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들을 세상과 천국과 교회와 말씀으로 이어댈 수 있는 다리와 같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그 부름에 참된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이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며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할 때마다 주께서 채우시고 주의 손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주께서 내어주신 그 길과 강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연동의 부흥이, 한국교회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소명자들, 사명자들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백합니다.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그 사랑 전합니다.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귀히 받아 주옵소서. 세상과 교회를, 천국과 세상을, 말씀과 신앙을 이어가는 다리와 같은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들을 붙드셔서 이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참된 우리 자녀들, 학생들 정말 마음으로, 그들이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친히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께서 먼저 가셔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과 또한 이 사명이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저희들이 중보자가 되어 우리 교사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사원 신예배 드리고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방석을 데워 다음 세대를 잇는 또 다른 교사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정한 여전도의 주일로 지킵니다. 1, 2, 3부 예배 시에 여전도회를 위한 봉헌 기도가 있고 예배 후에 퇴장하실 때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은혜 가운데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봉헌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넥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연대 학원 선교사 대표이신 김경숙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 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다 남아서 바로 재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전체 수련회 이번 주 금요일 16일 저희들 하루 수련회 진행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 함께 우리 예배 드렸고요. 또 목사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와 함께 나도 귀한 우리 연합교회 자녀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교사가 되고 싶다 결단하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우리 오늘 정영석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학위원회 이번 주 금요일 23일까지 2026년도 장학금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18일부터 결산 감사 있습니다. 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온 교우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21일 수요일 오후 7시 예능교회에서 종로시찰 연합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무학교회 원로 목사님신 김창근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 1일 부흥회 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당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수요 기도회는 1일 부흥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재직 간친회가 목요일 22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장로회 이번 주 13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권사회 및 여전도회 신년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14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희로의 원래가 이번 주 15일 목요일 15일 오전 11시 드보라 방에서 있습니다. 각 모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개설된 동아리 모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12쪽을 참조하셔서 우리 동아리 모임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요람에 사진 및 주소, 전화번호 변경이 되신 분들은 사무처 또는 김종훈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관과 서울보증보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시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주차하는 곳에 갱신하셔서 또 한 해 동안 주차를 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명으로 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소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으로 함께 마지막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어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라새 이름 보라새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그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린 이곳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결단케 하시고 저희의 소명과 사명을 붙들어 귀한 다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전인철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결단케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는 그 교회와 귀한 그 사역의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한국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말씀의 능력과 영역과 지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가시는 곳곳마다 그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주일학교를 되살리는 부흥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